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동안 제사장도 나왔고 왕도 나왔죠. 이제 선지자. 오늘 제목도 어떻게 되어 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교육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위험 속에 처했을 때 또 죄짓지 않고 그 위험을 극복해 가도록 가르치는 사람. 또는 이제 그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예배 의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예배의 규례는 어떤 것인가? 또 예배 정신은 어떻게 하고 태도는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이렇게 섬기면 미래에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 12장부터 지금 계속되는 게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엘레, 하우킴, 외함, 미시파팀. 이래가지고 이제 쭉 12장부터 지금 벌써 18장까지 왔거든요. 이게 26장까지 갈 거예요. 규례와 법도. 모세가 누굽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모세가 때가 되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나면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또 세워질 거다. 그리고 또 세워질 거다. 또 세워질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계속 세워진다. 최고의 선지자는 누구겠습니까? 최고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최고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선지자다. 그런데 오늘날은 누가 선지자입니까? 오늘날은 목사인 저도 선지자이겠지만 여러분도 선지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과 제가 방금 좀 전에 얘기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규례와 법도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떠나서 직장에 가고 사업터에 가면 그곳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선지자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좀 노력이 필요해요. 좀 공부도 필요하고, 좀 용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좀 발전도 자꾸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발전 안 하는 분도 계셔요. 늘 그 자리에 있는 분이 계셔요. 발전을 안 하면 선지자로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발전도 안 하고 변화도 없으면 불신자가 먼저 합니다. 당신은 교회도 다니면서 매일 똑같노?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서는 들을 게 별로 없다. 당신을 통해서는 배울 게 없다.
당신을 통해서는 감동받을 게 별로 없네. 교회 뭐하러 다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자꾸 배우고 깨닫고 변화받고 은혜받고 감동받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발전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18장 이 말씀을 그냥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너희들도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로 살아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활동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떤 빛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이런 우상, 저런 우상을 막 만들어냅니다. 만들어가지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몸에 칼을 그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밤새도록 막 어떻게 또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뭔가 빛을 발견하려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철학적으로는 철학자들이 막 찾습니다. 세상의 근원이 뭐냐? 세상의 시작이 뭐냐?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근원이 물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막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막 굉장히 노력하는데 답을 잘 찾지를 못해요. 그 제가 이제 한 사람 찾아보니까 플라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신들을 향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세상에 뭔가 만드신 창조주가 있을 건데 그 신 앞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누군가 말해주면 좋겠는데 뭔가 제대로 아직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철학자들은 계속 듣다 보면 다시 했던 말로 돌아갑니다. 계속 그 말. 왜? 답을 모르니까. 정확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뭔가 계시된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머리로 아무리 찾아봐야 어떤 사람은 물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늘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바다라 그러고 자기 나름대로 답을 찾을 뿐인데 그 답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통용될 수 없으니까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한다. 이 말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렇게 말하고 또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했다는 그 설교를 하는 그 목사님이 철학을 전공한 박사님이신데 얼마나 설명을 많이 했던지 그 설교 듣고 나가는 분들이 서로 하는 말이 그래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가 안 했단 말이가 철학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유식하게 하긴 하는데 우리를 유식하게 만들긴 하는데 답을 찾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위대한 사람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같은 선지자가 드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온 최고의 선생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천국 시민에 대해서 너희가 천국 시민이고 천국 시민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떨 때는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말씀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 나실 때 한번
그냥 좁게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만 읽어보십시오. 천국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천국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냥 그 3장에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명쾌하게, 얼마나 은혜롭게, 얼마나 놀랍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없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최고의 선지자로서, 최고의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가르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그 인격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행동,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다 따라와서 듣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구나 하고 여겨지도록.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은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이 따라 붙어야 되고, 성품이 따라 붙어야 되고, 삶이 따라야 되고, 뭔가 행동이 따라야 된다. 그래야 받는 사람이 최고의 선생으로부터 그들이 듣는 기분을 느끼는 거죠. 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 같은 선지자, 야, 저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그 집사 같은, 야, 저런 선생,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 같은 선지자, 이 모세는 그 당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였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막 큰 낭패를 보고 지금 크게 파멸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백성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는 제가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안고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으로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평가된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평가된다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자신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믿어라, 너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율법, 법으로 따지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예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데, 지금도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기도 응답을 받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중보기도, 최고의 중보자이신 선지자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선지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혹 여러분들이 나는 시간이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어요, 그러거든. 일단 여러분의 기도는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더 아주 가성비가 높은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성비가 높은 겁니다. 시간은 작다, 시간은 별로 없다, 기도할 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자. 멋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나라와 민족, 오늘 6.25 73주년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할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은 보면 나라를 위해 떠드는 사람은 많습니다. 막 떠들기만 하지 실제로 뭐 헌신하거나 희생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없지는 않겠지만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막 떠드는 분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정말 차분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멋진, 좋은, 필요한 그런 법을 입안하고 그걸 위해서 설명하고
그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이런 국회의원의 숫자가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막 얘기합니다. 떠듭니다. 상대편 비난만 잘하는 사람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비난만 하는 백성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지자, 이 시대 선지자. 그래서 뭐 할 거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위공직자들, 공무원들 위해서, 근로자 위해서, 기업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속 여러분이 바쁘시거든. 여러분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시기 때문에 안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이제 제법 많은데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 아, 정말 멋진 선지자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한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중보기도하는 사람,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다. 모세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했거든요.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가이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내가 선지자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멋집니까? 생각만 해도.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혹 여행을 가면 그 가이드가 있는데 이 가이드는 정말 잘합니다. 뭐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뭐 설명을 정말 유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주 그냥 지혜롭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착착 안내해서 봐야 될 것도 다 보게 만듭니다. 야, 가이드 정말 좋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도 가이드가 굉장히 참 좋은데도 좋은 것뿐 아니라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데 그 천국에 가도록 인도한다. 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이드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그런 가이드 자격증이 없는데 근데 그냥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백성이다. 이 시대 선지자다. 그냥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믿음으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루하루 발전하고 변화되고 성장하면 너희가 선지자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나의 지식과 능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자꾸 두려워하는 분이 계신데 그냥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갈 수 있습니다. 왜 갈 수 있냐면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내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내가 좀 잘나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분도 계셔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가는 거 아니고 성경 많이 알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내 실력이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 교회, 성경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수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잘 들으면 좋겠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하면 좀 암송도 하면 좋겠고 그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기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하면 좋겠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제가 누구누구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넓은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나의
능력과 지식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시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게 주시는 은혜, 내게 주시는 능력, 내게 주시는 기쁨, 내게 주신 즐거움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 가자, 예수 믿자, 성경 읽어보자, 기도하자, 사랑하자, 용서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여기 이제 거짓 선지자도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봐야 이제 우리 모습을 제대로 이제 정립을 할 수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이 제 마음대로 여러분과 저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이제 조금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시거나 학원 선생님이시거나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 학생이 지 마음대로 하면 참 골치 아프죠. 아이고 저 지 마음대로 하노. 학원에 왔으면 학교 왔으면 선생님 말 좀 들어야 되는데 제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 그걸 잘 받았어. 그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감동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워서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참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요즘도 이제 보면 그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를 가끔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결국은 자기 명성을 나타내려고 결국은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 선지자의 길을 걷지 않고 여러분이 만약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 다 보면 결국 뭡니까? 자기 자존심, 자기 유익,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이거 지키려고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컨트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그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과 맞추고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이 좀 옆에 보이고 다른 사람이 좀 보이고 나라가 보이고 세계가 보이는 이렇게 돼가는 이게 진짜 성도고 진짜 선지자. 근데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이 제 마음대로 하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얌체 같고 아주 예의도 없고 아주 건방지고 교만하고 그렇게 돼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사람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따라가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려면 같이 천국에 모시고 가려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필요하면 내가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게 딱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는 지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건데 내가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막 일하는데 제 마음대로 해놓으면요 이 위에 사람이 나무랍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데 만약에 건축일을 하는데 옛날 일본 말로 뭐 오야지가 있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 뭐랍니까? 영구시 디모도라 그럽니까? 시다바리. 우리 김의사 그런 거 잘하시네. 참 잘했어요. 만약에 이 시다 하는 사람이 이 오야지가 얘기할 때 자세히 못 들었어.
이렇게 해놔라 하고 이제 오야지가 잠시 딴 데 갔다 오는데 뭐 일을 잘못해놨어. 이거 진짜 시멘트는 굳어가고 있고 이거 나무는 이미 틀어져. 야, 이거 다시 새로 부셔서 새로 해야 되잖아. 한 대 얻어맞는 거지. 그럼 그 시간은 뭐. 요즘은 그래 요즘은 그러면 이제 일하러 안 오니까 안 될 거고. 옛날에는 막 차고 때리고 막 육두문자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제가 노가다 한 1년 했지 않습니까? 대학 다닐 때 알바 돈 번다고. 그냥 입에 욕이 붙었고 막 얼마나 험하게 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새로 다 해야 되거든. 돈도 더 들고. 그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목수가 시키는 대로, 오야지가 시키는 대로 잘 들었다가 다 그대로 해야 돈도 적게 들고 일도 빨리 하고 다른 사람 편리하고. 그 여기 이제 이 거짓 선지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선지자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모세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갔어요. 모세는 힘들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처음 걸어갔으니까. 근데 모세가 걸어갔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어요. 기록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이 기록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요. 감동. 그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겸손함으로. 이런 방책들을 다 쓰면 우리는 좋은 참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 걸음만 걸어가면. 우리가 너무 목에 힘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거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나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내가 이렇게 잘 못해야 되겠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사실은 엄격해요. 세상은 얼마나 엄격한지 뭐 장관이 한번 되려고 그래도 그 청문회 통과하려고 그러면 진짜 어렵습니다. 가정사도 깨끗해야 되고 모든 게 막 흠이 없어야 돼. 세금도 다 내야 되고 막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일은 그 정도 어려운 게 아니고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받아가지고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면요. 우리 보고 잘하라는 말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충성해라. 시킨 대로 해라. 혹 여러분들 보면 성도들 제가 답답한 게 자꾸 뭘 잘하려고 하시더라고. 잘하려고 하니까 섭섭하고 잘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이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은 참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인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 결국은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는가 하면 너가 바로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이 뭔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가치관이 뭔가 좀 관심 있게 성경을 보는 거죠. 그 예수님의 정신과 가치관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이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덧 내가 이 시대 선지자로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외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우리는 늘 얼렁뚱땅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아주 신랄합니다. 정확히 보고 있거든요.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다른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투영해 봐야 되는데 네게서 하나님 모습이 안 보이고 예수님 모습이 안 보이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실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런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군에 갈 때만 해도 제가 군에 가도 사람들이 막 얼마나 기대치가 큰지 제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기대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냥 그 당시 군에 있을 때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앞으로 목사 될 거라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 쳐다보듯이.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자세가. 얼마나 힘들었지.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옛날에. 옛날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때 학교든 사회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전부 다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봤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하도 거짓 성도가 많으니까, 아주 거짓 성도가 많으니까 요즘은 일단 의심부터 먼저 합니다. 이 목사 진짜인가? 이 장로는 진짜인가? 하도 세상이 그러니까 요즘은 다 우리 잘못이지. 우리 잘못이지.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걸음을 여러분들이 너무 어깨 힘 안 줘도 되고 목에 힘 안 줘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걸어가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를 따라오면서 천국에 따라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도 그 마음만 가지면 자연히 성경의 길, 기도의 길, 사랑의 길, 용서의 길, 헌신의 길, 충성의 길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걸음을 믿음으로 또 용기 있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